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끝자락을 남겨두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3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도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죠. 참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들도 많았어요. 참으로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좌절되는 순간도 많았어요. 지난 2022년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2022년도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새해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 새로운 다짐이,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목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새해 다짐과 어떠한 새해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새해 나의 결심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응답자의 34%, 1입니다. 응답자의 34%가 새해에는, 내년도에는 내가 꼭 운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새해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2위는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23%입니다. 3위는 저축, 적금을 들이겠다. 4위는 금연을 하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많은 새해 다짐과 결단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해 나의 결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결심, 결단을 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새해 목표를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몸에,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죠. 나의 몸에,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새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자기 개발을 해서, 올해에는 자기 개발을 이루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 내가 반드시 승진을 해야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는 거죠. 저축을 하는 사람들,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적금을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나의 영성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에 관심이 있고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영적인 목표가, 영적인 다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다짐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결단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다짐,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 뒤에 있죠. 우리 2023년도 새해 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2023년도 어떠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영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참으로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믿음이, 야곱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사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평생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참으로 연약한 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큰 가문과 큰 기근이 일게 되니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진 풍파,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과거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에 연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에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숨겼어요.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훗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형을 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참담하고 여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도망쳐 나오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합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며 야곱을 괴롭게 하였죠.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 가축 하나 소유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야곱을 훈련하십니다.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히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노라.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초가 될 것이란 놀라운 축복을 들은 이가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 올해는 2022년보다 더욱 큰 믿음과 더욱 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신앙생활은 이 모습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불문대사 그 얼굴이 같이 지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천막을 두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참 좋으니 여기에 만족합시다. 여기에 안주합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으로 보았던 모세를, 성경으로 들었던 엘리야를 지금 직접 그들의 눈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이제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지 맙시다. 이제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보다 지금이 딱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쉽게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목사님,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다면 그것이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저의 자녀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첫째가 한 6살 정도, 그리고 둘째가 한 3살 정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깜찍하고 얼마나 귀여운 사진인지 몰라요. 물론 제 눈에만 그렇겠지만 얼마나 예쁘고 깜찍하고 귀여운 사진. 이제 첫째는 많이 컸습니다. 이제 내년에, 올해죠. 올해 6학년이 됩니다. 이제 많이 커서 엄마 옷을 빼서 입어요. 엄마 신발을 신습니다. 예전에 6살, 5살 때부터 그 예쁜 모습이 어느샌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희 자녀가 6살 때, 3살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자라지 않아요. 가장 예쁜 모습을 갖췄을 때 그 이상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인가요? 이것이 저주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아무리 나의 자녀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 생명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 속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왜 너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지금처럼 안주하며 만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며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귀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며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에게 자라며 그 앞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사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의 과제이고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최소 미니멈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최소한 2명이서 함께 기도해라. 2명이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최소한 2-3사람이 함께 모여서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분명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혼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적은 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수고한다면 그 능력은, 그 은혜는 배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 가운데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가장 영향력이 지대했던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그는 평생의 삶 속에 3개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라디오나 TV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이 무디예요.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를 재편성, 재구성한 인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무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 무디는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디의 아버지는 그가 어린 나이 4살 때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삶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무디는 어려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16살, 17살이 되던 해에 외삼촌에 있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무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그때 무디는 창세기를 펼쳐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7살이 된 청소년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디의 삶이었습니다.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할래야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음 증거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무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무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었던가, 바로 그에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좋은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킴벌은요,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구두방에 갔다가 한 가엾은 청소년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을 교회에 초대하고 그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에드워드 킴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크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작고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흔한 주일학교의 교사가 바로 에드워드 킴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한 이 주일학교 교사가 한 어린 학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무디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작은 모임이다. 어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였더니 그 모임의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임이 참으로 작은 모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우리가 더욱 연합하고 협력하며 더욱 섬기고 헌신할 때 바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새해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다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올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 영광교회 미래의 영성의 거장이요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팀을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 전도회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나의 영성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며 주님께서 맺게 하신 말씀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다짐, 그러한 결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2023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며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낙담에 빠져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3년도 새해를 맞아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찬양 경배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2023년도 새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